요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냥 도시 한복판에 이 탄도미사일이 터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와, 전쟁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 화려했던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현실은 막막했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이 유대 지방이죠.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익혔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다윗 왕 얘기, 솔로몬 시대 이야기, 그 찬란했던 성전의 영광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유다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역대상하를 쓰게 만듭니다. 무너진 현실을 딛고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역대상 시작은 장장 9장에 걸쳐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역대상 전체 29장 중에 3분의 2를 할애해서 이 지루한 이름을 계속 이어 나열합니다. 에스라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우연히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다른 부족과는 달라. 내가 손수 진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의 후손이야. 내가 직접 복의 근원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낸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야. 내가 직접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야. 하나하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우리들은 그냥 눈으로 순식간에 읽어갈 유다 왕국의 족보이지만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의 목록이고 하나님 언약의 계승입니다. 나는 너희 이름을 다 알지. 너희가 흘린 눈물도 내가 다 안단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족보 가운데 느닷없이 야벳 이야기가 툭 튀어 등장하게 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야벳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야벳의 이름과 똑같은 처지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불행한 운명이 먹구리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지금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족보를 통해 내 이름 하나하나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와서 간절히 복을 구하면 내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차리차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마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유다 땅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어주는 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다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그 가격표가 어디에 써 있는지 아세요? 도자기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알려면 이렇게 뒤집어 봐야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탁 뒤집었어요. 분명히 탁 뒤집었는데 내려놓을 때는요. 왜?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이거 놓치면, 그래서 아주 살살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좀 여러분 도자기 집안에 혹시 대대로 물려온 도자기가 있는데 손주 녀석이 놀러 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니 툭 밀어 깨뜨려졌다. 이거 어떻게 해요? 도자기가 깨뜨려졌을 때. 근데 여러분, 일본에는 킨즈키라고 하는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이 있는 게, 저게 일본 킨즈키 기법으로 붙여놓은 도자기인데, 깨진 그릇을 깨진 자국 없이 감쪽같이 붙이는 기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을 섞은 옷으로 깨진 것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깨진 자리가 감춰지기는커녕 더 선명하죠. 그 결과 금빛 실선이 그릇을 따라 흐르면서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도자기에게 깨어진 상처는 결함이 아닙니다.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의 역사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실패의 조각들 위에 은혜라고 하는 금으로 덧입혀서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에스라는 역대기 족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왕이 된 다윗이 언약궤를 찾는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언약궤는 70년 동안 사람들 마음에 잊혀졌습니다. 70년 동안 아미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 그것은 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놓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 인생의 어려움 무너진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벤처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열정적이고 유능한 데다가 마치 그때 당시에 트렌드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막 번창을 하는데, 야, 이러다가 나 재벌 되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막 번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에 자부심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막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룸살롱 다니고 그러면서 밤의 황제예요. 밤 황제. 여러분 보세요. 젊지, 돈 많지, 잘생겼지, 뭐 총각이지. 그러니까 막 온갖 여성들이 다 들끓고, 그래서 저기다가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회사를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조금씩 실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가던 사업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이 불안이 생기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이 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술을 의지하고 나니까 아침에 뭐 식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허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더 많고 더 소홀하게 되어지고 사업이 자꾸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이 더 심해지니까 이젠 술 가지고 안 돼서 마약까지 손대기 시작하면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인생 폐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와서 신방에 하면서 처방전 하나를 써주는데, 그 처방전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하루에 5번 복용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 먹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이 써준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하겠다고 내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잠을 못 자서 불안해서 뒤척였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잠을 푹 자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맛이 돌잖아요. 그래서 밥을 조금씩 맛있게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아주 쇠약해졌던 몸이 다시 건강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건강을 찾기 시작하니까 의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을 해서 바닥치던 이 사업이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니까 마음에 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전의 영광으로, 예전에 잘 나가던 때를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점점 안 되고 망가지고 쇠락하던 이가 점점 잘 되는 이 전환점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망가진 사업가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다윗이 언약궤 붙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옵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다 지을까? 여러분, 성전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확 내려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번제를 드리다가 정말 깜짝 놀래요. 화들짝 놀라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요. 사실 그 땅은 그냥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외쳤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주님께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같이 합시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사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게 된 사연은 아주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잔뜩 화가 나신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부르셔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너를 처리하래요. 온 나라가 3년 기근에 시달릴까? 너 대적에게 3개월 도망 다닐까? 아니면 3일 전염병을 내려줄까? 다윗에게 3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받아야 할 벌을 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 내리는 저주를 택하고 그 짧은 3일 동안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7만 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호구조사하게 합니다. 호구조사 왜 했을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백성들로부터 군사들을 더 많이 징용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더 든든하게 만들려고. 이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바로왕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해방하였으나 이제 가나안도 애굽 땅처럼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재앙이 내릴 때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지키시고 제발 주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들 때 하늘에 불이 내린 거예요.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거두게 된 거예요. 다윗이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 성전터는 다윗의 교만이 꺾인 곳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 절대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유혹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곳, 이곳이 성전터고 이곳이 예배하는 자리. 중년의 한 집사님, 젊은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시절엔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에도 자주 참석했던 아주 나름 신실했던 학생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난, 실패, 실망, 점점 교회를 멀리했고 신앙은 지난날의 추억처럼 잊혀졌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었는데 어느덧 삶은 회복 불가능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술에 쩔고 관계는 무너지고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간이 심하게 망가졌다, 장기도 손상되었다 진단을 받습니다. 혼자 앓고 있던 그는 병실에 홀로 누워서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오래전 들었던 한 찬양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뭔가 마음이 울컥했어. 몸은 쇠약해졌고, 그래서 난 눈물을 메말라 버린 줄 알았는데 그날 그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창 밖에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춰왔어요. 그때 이 병실이 내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자리구나. 다음 날 그는 병상에서 핸드폰으로 성경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실은 질병의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한 영혼이 아무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너진 것이 나의 실수 있습니다. 내 허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진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내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 실패들을 모아서 은혜로 지금 이어붙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실 거야. 내 질병도 낫게 하실 거야. 우리 가족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